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쪽에 403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옥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결과를 이미 알고 보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 라이브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혹시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안세영의 배드민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결과를 보고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를 시청한 사람들은 아마 조마조마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트, 마지막 경기에서 20대 16까지 졌습니다. 한 점만 내주면은 그 경기를 지고 마는 경기였죠. 그런데 20대 16에서 결국은 역전시켜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팀이 역전승을 거뒀다는 결말을 이미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는 영상을 보면은 중간에 아무리 상대팀에게 지고 있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여유 있게 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긴다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생활이, 신앙 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과를 모른 채 조마조마하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승리의 결론,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어떤지, 결론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어땠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요한처럼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힘들고 아픈 일상의 삶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성도들의 대표격인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아, 이리로 와서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마지막 너희가 누릴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들어도 어디에서 들었는지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까지 2장, 3장을 계속 살펴봤는데 2장, 3장은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 7교회가 뭐였습니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이제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글로 쓰니까, 책으로 쓰니까 이게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만은 이것을 영화처럼 이게 요즘에는 멀티 비전이 있잖아요. 위에와 아래를 비친다면은 위에는 하늘의 모습을 그리고 밑에는 땅의 모습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땅의 모습은 2장, 3장이 되고 위에 있는 것은 4장, 5장이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장, 3장에서 계속 이어져서 4장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장, 3장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요, 4장, 5장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참으로 여기는 이제 4개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개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서, 시간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말하고 그 하나가 다시 연결돼서 또 다른 것을 말하고 또 끝나면 또 하나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4개의 사이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표적과 7개의 대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17장,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있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죠. 이미 주전 539년에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그 바벨론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다시를 말하면은 이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듣든지 간에 아하,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장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장르가 하나씩뿐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문학 장르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을 읽을 때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미래에 관한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죠. 세 번째로는 무슨 문학이라고 했냐면은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문학은 박해문학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박해하면은 항상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실제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상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인가를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상징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내 멋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하자면 4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역사 안에서, 두 번째는 문화 안에서, 세 번째로는 언어 안에서, 네 번째는 본문 안에서, 문맥 안에서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상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1절에 등장하는 뭐가 있냐면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수문장처럼 있어가지고 너 이곳에 왜 왔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문장처럼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이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짜 문이 있는 것처럼 열린 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열린 문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물리적인 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을 생각할 때 구약에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노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을 하게 되는데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는 고립된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만 있다. 어떤 도움도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내용 가운데 2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의 집과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늘이 어떻게 했냐고 했냐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열림의 경험이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그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열림은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고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뭐에 비유했냐면 휘장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즉 열린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하늘의 사도연이 그 장면을 딱 보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 공간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낙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문을 열린 거죠. 열린 문이 있고 그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요한에게 하신 것은 바로 나에게 오라는 것은 내 말씀의 세계로, 내 언약의 세계로, 내 계시의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체인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틀린 부분을 알려면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발목까지만 차든지, 말씀이 무릎까지 차든지, 말씀이 가슴까지 차면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내 머리까지 가득 차서 충만하게 차서 이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에 그 다음에 4장 1절에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뭐겠습니까? 지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해를 받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겨놓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경영이 마땅하게 펼쳐지고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당연히 완성되고 펼쳐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낙심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마지막과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은 낙심할까요?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의 결과를 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의 결과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갑니까? 천상의 모습을, 하늘의 영광을, 그 천국 보좌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결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2절로 가니까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앉은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앉은 이 보좌를 말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통치와 심판과 영광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로마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그 보좌에게로 다 간다는 의미가 이 보좌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황제의 보좌에서 세상의 통치와 심판과 그리고 모든 영광이 그것으로 집중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닌 하늘 보좌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요한아, 이 땅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절망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정하시고 여전히 의로우신 온 우주를 경영하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뭐라고요?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죠. 그러면서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홍수, 노아의 홍수죠. 한번 무지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입니까? 무지개가? 잘 안 보입니까? 이 무지개를 제가 2008년에 찍은 겁니다. 2008년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휴가 때면 어디를 간다고 했습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시골에 갑니다. 시골에 갔는데 그날도 제가 기억하는 날짜가 2008년 7월 25일쯤 됩니다. 근데 그날 비가 아침에 너무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낮에 이 비가 멈춘 다음에 쫙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찍은 장면. 그러니까 이 무지개 하면은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는데 한번 보세요. 무지개, 홍수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이 땅이 정말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줬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게 해서 주셨는데 그 홍수 이후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의로운 삶이 이어졌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뭘 합니까?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노아가 술을 먹고 자기의 멀고벗은 모습도 모르는 그 취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조롱하고 계속해서 그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의 언약이 바로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좌에 또 둘러싸 있는 것이 뭐냐면 4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보좌의 주위에 있는 24 장로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그대로 24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4절을 보니까 이들은 뭘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뭘 썼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을 우리는 어디에서 풀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풀어보자는 거죠. 머리에 쓰는 관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단어냐면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쓰게 되는 왕관인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왕관이 쓰여지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이죠. 또 하나에는 어떤 관이냐면 아주 치열하게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그 보답으로 주어지는 월급의 관인 스테파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데마와 스테파노스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고 뭐가 예비됐다고 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할 때 이 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었다고 했습니까? 그날 내게 주실 것이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스테파노스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시련을 견딘 자에게 주어질 생명의 멸관이라고 할 때 이 관도 역시 뭐냐면은 스테파노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24장에 계시록의 24장로가 쓰고 있는 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 시험을 견뎌낸 사람,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견뎌낸 자들이 받는 승리의 멸관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입은 옷은 무슨 옷이라고 했습니까? 흰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주 여러 번 얘기했지만 흰 옷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장 13,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굽니까? 바로 그 흰옷 입은 자들이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23장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나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삶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 신음하는 그 성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너희가 결국 저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쓴 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승리의 그림이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가는 길은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눈앞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자꾸 과거를 추억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먹을 것도 있고 고기도 먹었는데 라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옛 구습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밀어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함께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승리자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쳤던 그 장막,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 성전의 성막에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을 치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어디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성전을 지시고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집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세상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위에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내가 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별로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밖의 상황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의 상황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눈물 흘리며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된 결론을 알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삶의 승리를 선포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내 위에 장막을 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된 승리의 결론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버텨내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둘러보면 도미티안 박해 때만큼이나 치열하고 고달픈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승리의 결론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흰 옷을 입고 믿음을 지켜낸 승리의 면류관을 쓴 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미 우리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위에 장막을 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지 않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김의 결과를 알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